예, 날씨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권사님들하고 오면서 벌써 가을인가 봐요. 예, 시간을 좀 조율해서 우리 주중 예배를 조금 시간을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뭐 다음 주부터라도 주보에 광고 내고 해서 7시 반에 모이는 걸로 잠정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또 웨이메이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까지 거리는 25마일입니다. 25마일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의정부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동두천보다도 먼 거리예요. 어릴 때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요. 동두천에서 서울 한번 오려면 그 국도를 타고 완행 버스를 타고 가려면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먼 거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거리를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한번 길이 없었다면 누군가 고속도로를 닦아놓지 않고 만약에 25마일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오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길이 닦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그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먼 길처럼 느끼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길을 고속도로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닦아놓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그 인생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같고 그리고 광야길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땡볕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 스산한 밤추위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양식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이 광야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기념으로 돌단을 쌓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진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딱 섭니다. 이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이제는 이 마지막 관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의 맨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평소 때는 그 깊이가 무릎 정도 깊이, 그래서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인데 이게 우기가 되면 이게 범람을 해가지고 깊이가 한 3m, 4m.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강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치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스틱스 강이 등장을 합니다. 스틱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강은 경계선이에요. 이생과 또 저세상의 경계선인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망자들이 이제 저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네주는 노인이 있습니다. 뱃사공. 이름이 카론이라는 이 뱃사공한테 이 뱃삭스를 주지 않으면 건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 관 속에 동전을 넣는 이름은 노잣돈이라도 해라. 이 스틱스 강,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노잣돈으로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광야의 마지막 관문, 그리고 반드시 건너와야 하는데 건널 수 없는 강,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우리도 인생의 모든 광야를 다 마치고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성경은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3절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곳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건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전달하라는 거예요. 1절 2절에는 보면 2절에는 관리들이 그렇게 전달하고 3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4절에 보면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분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야 할지, 지도해야 될지, 인도해야 될지,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수많은 난관을 해치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껏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끝자락, 이 요단강 앞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그렇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할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부하들은 단숨에 저놈의 목을 내가 베어오겠습니다. 가만두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놔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자,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놔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거라도 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쫓기는 나, 형벌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았어요. 풍랑을 맞아서 배가 가라앉는데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바다로 던지고 또 고인물 다 퍼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라앉으니까,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야지 이 풍랑이 멎는다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닷없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문제들이 정말 연거푸,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파도와 싸워 이겨보려고 싸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배 위에 있는 물건을 던져버리거나 물을 퍼낸다고, 아무리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 콕 박혀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겠어요? 결국은 침몰하는 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거센 풍랑이 닥쳐오고 우리 인생의 배에 물이 잠겨서 우리 배가 가라앉을 때는 반드시 그때, 늦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군요.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그 출렁이던 풍랑도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항복이죠. 항복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또 한 번은 무릎을 꿇고
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경제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돈 문제 내려놨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내려놓기가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꾸준히 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 10의 1, 그거 없이는 정말 살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겠지만 당신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 11조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제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셈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셈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덧셈 하시고 뺄셈 하시고 곱셈 하시고 나눗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약정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자녀를 상대하지 마시고. 저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지만 점점 그걸 느껴요. 정말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부모가 똑똑해서 부모가 어떻게 교육 잘 시켜서 자녀 성공시킬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남의 그 부잣집 아들들, 딸들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학원이니 과외니 많게는 10개, 12개를 소화를 한다고 하죠. 이른 아침부터 학교 끝나고 밤 10시, 11시, 12시 돼야지 집에 오는 아이들에게 무슨 라이프가 있습니까? 무슨 학창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졸업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흡연율도 높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낌없이 후원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왜
자기 팔에다가 면도칼을 긋고 왜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왜 그런 자살 시도를 하고 있나요? 물론 뭐 부모들의 이 교육열, 특히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그 과도한 이 교육열 문제이긴 하겠지만 학교 교육 시스템도 일률적으로 마치 양계장에서 닭 기르듯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사료 주면은 알이나 쑥쑥 잘 나고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인격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크한 인격체입니다. 공부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이, 그 학생이 커서도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리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가 관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법, 그런 거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세상에 어떤 악을, 어떤 나쁜 영향력을 끼칠 줄 모르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 노예였습니다. 다윗 목동이었었어요. 다니엘, 에스더 전쟁 포로였었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마태는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세리였어요.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 위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자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공간복음 기자들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현상이기에?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저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믿지만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서는 고개가 숙여질 것 같아요. 불효자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과연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와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또 슬플 때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과 세리를 찾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품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런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대마다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공교육이라는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내걸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암살 당할 거 알면서도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 링컨,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보였던 대통령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밖에 없는 혈육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겨진 성경책, 그 성경책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렇게 눈물로 적셔 기도했던 링컨,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링컨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경험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법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장에 보면 계속 법궤 이야기가 나와요. 법궤 이야기만 17번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졌고 외세 침입을 받고 억눌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법궤를 되찾았을 때, 다윗이 법궤를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법궤를 따라가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법궤 계속 따라가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싸움에서 이겼어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구척 장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다윗의 형제들까지 그들은 골리앗만 바라봤어요. 골리앗의 현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유독 다윗, 어린 목동 다윗만이 하나님의 현존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정확하게 물맷돌로 던져서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다윗과 함께 달려가시고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용기를 얻으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 앞에서 버티고 여러분들 앞에서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 넘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흡족해 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도전받는 그 말씀에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질병, 지병 이 세상의 모든 영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데 법궤를 따라가라는데 그 거리를 유지하래요. 그 거리는 2000 규빗입니다.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법궤 가까이 가지 말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두려워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 룰루루 랄랄라 하고 우리가 뭐 기뻐 뛰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자세가 성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에게 뉴욕은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비행기에서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뉴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도요, 훈수 두는 사람 참 잘 두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 한번 내기 장기 두라고 잘 못하는데 옆에서 훈수는 참 잘 두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네?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뒤에서 멀리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당한 시련,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멀리서 보는 거예요. 마치 높은 비행기에서 뉴욕시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따라서 가되 2000 규빗이라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8편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시편 8편의 기자 다윗이 시를 쓸 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자, 보고 있어요. 우리도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계속 쉬다가 보면 나중에 그걸 다십니까? 다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높은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다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러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저거 다 하나님 만드셨지. 저는 해군 생활하면서도 이 근해에서 파도가 찰랑이는 걸 보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깊은 바다,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 막막한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 이 광활한 바다, 이 넓은 바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해요.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퍼뜩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 간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상처 붙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사람,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성결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